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 저주받은 영들과 사귀고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정 비결 보는 거, 올해 운세 이것도 해당이 되고 무당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적인 태도를 볼까요?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당 뒤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배후 세력으로 니모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또 거역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이 무당의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죠. 제가 아는 모 집사님, 이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믿음생활 잘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나 뭐 예배가 자꾸 부실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만 이분의 말이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가만히 제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누구하고 사귀었으며 또 어디서 어떤 교제를 했으며 어떤 시간을 보낸가 여쭤봤더니만 이분이 최근에 무당과 교제하면서 무당을 친구 삼아서 같이 낚시도 가고 또 등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무당을 만난 뒤부터 생각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을 만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당과 또 더러운 영,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엄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나안의 그 문화를 보면 짐승이 우상이거나 또는 사람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과 접촉하기 위해서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자행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그 하이 레벨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매우 사악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짐승과 행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시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에 반려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려견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반려견과 결혼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유산으로 그 반려견을 넘겨주는 분도 있습니다.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약한 자, 없는 자, 소외계층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죽일 거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리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 정말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소자라고 말하죠. 소자. 돈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 소규모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임대교회,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있는 것 다 땅까지 다 팔아주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작은 관심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물질이지만 진정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돈을 뭘 구하든지 또 옷을 구하든지 학자금을 구할 때 그걸 거절하지 말고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이게 물질이 없어서 고생한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갚을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고금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영영 채무자의 시설을 떠날 수 없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당을 잡아도 한 번 있는 사람 옷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맷돌, 이 음식을 만드는 맷돌을 조장 잡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한 벌 옷이 뭡니까? 낮에는 옷이 되겠지만 외출복이라든지 또 그렇게 이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도구가 되겠지만 밤에는 이불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빈곤은 절대적인 절망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내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을 것이에요. 남편도 불쌍하게 보이고 아내도 불쌍해 보이고 어린 자녀들도 또 손자 손녀도 불쌍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실직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소망과 힘이 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잘 사는 인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 강도만한 이웃은 누구일까? 살펴보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길이 있다고,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권고해주며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복된 역사가 온전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에 정말 건강하고 복되고 좋은 만남 가지도록 영적 분별력 주시고, 우리가 무당을 사귀거나 또는 이렇게 악한 영들, 그 더러운 귀신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영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며 또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복된 만남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